대학교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요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이 친구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요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까 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요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뻥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그건 거짓말이야. 믿지 마. 자꾸 이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요나에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요나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만약에 지옥에 있더라면 그땐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턴 교사로 시작을 했죠. 인턴 교사 그러니까 보조교사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한 교회에서 합동 측에서만 25년을 교사로 있었고 부장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본격적인 사역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일학교를 내려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저는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좋은 교회와 나중 좋은 교회예요. 지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헌금은 많이 나오죠. 나중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른 적은데 어린이가 많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좋은 교회예요? 나중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뜰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병 나서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또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말로는 잘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보답을 해야 될까?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답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서 살리고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그분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사 사역도 있고 구역장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때로는 식당 봉사로 운전기사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들을 하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하루 와서 그냥 앉아있다라고 가면 은혜에 대한 보답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잘 알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의 고향 영국에서 이제는 그만 봉사하고 고향 영국으로 오십시오.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고향 영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집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교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다. 이제 부흥을 위한 영적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관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 스스로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진단이죠.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가죠?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내가 구분을 잘 못하겠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소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나에게 소명이 있는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두 번째로 그 일이 가장 수월해야 된다. 수월하십니까? 세 번째,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한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교사로 세워주셨지?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일꾼이십니까? 일감이십니까? 일꾼이 돼야 되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회방꾼도 있고요, 말썽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쭉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제1문답이 있습니다. 제1문답이 뭐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진단, 나에게 뭐가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보내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명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른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사명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생각한다? 은혜로 생각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고 계신 직분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1인 3역, 4역 다 하잖아요. 우리가 교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교사, 애들 가르치는 거 그것만 하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누워있어 봐요. 찬양 부르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실 때 더 열심히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명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서만 사명 찾지 마세요.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부흥의 원칙. 첫 번째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의 자녀교육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들은 만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율법서,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이 뭘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외워야 돼요. 13살이 되면 랍비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통계를 보니까 약 20%에서 30%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유태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늘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외우게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거는 단 몇 마디밖에 없어요. 공부했니? 뭐 게임 하지 말라. 맨날 하지 말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라 하는 거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자녀 교육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만남을 소중히 하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일생을 통하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들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디메오, 삭개오, 니고데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영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전상서,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제발 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다가 보내는 사람 오영석, 자기네 집 주소 적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 주소는 어떻게 썼을까요? 그냥 하늘나라 우표를 붙였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봤죠.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돼 있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표까지 붙였는데. 우체국에 가지고 가봐야 다시 100% 반송이 되어 오면 그 아이에게 좀 실망이 될 것 같아요. 시체가 아이의 그 시체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인데 해남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미국 유학까지 보냅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한신대학교 전 총장님이세요. 오유석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두 번째, 그 목사님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군대 제대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 아이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받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가 서울 경기 쪽으로만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강원도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 서울, 인천, 경기든 아니면 강원도든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저 아이는 좀 고생을 좀 빡세게 해야 되니까 강원도 최전방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을 좀 많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중대장, 또 혹은 또 뭐 대대장, 뭐 고참들이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고참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자대 배치 받을 즈음에 연락이 왔는데 얘가 막 울먹울먹거리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강원도에 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어디냐 그랬더니 원주인가 춘천인가 백일보충대에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100% 강원도로 빠집니다.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빠, 중요한 거는 노선에서 훈련받는 많은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저 혼자만 강원도로 왔어요. 어디로 빠졌냐 하면 삼척으로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가 100일 휴가를 나옵니다. 옛날에는 100일 휴가가 있었거든요. 군복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이 돼서 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있는 사역자가 되라.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 군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시편 119편 139절, 예레미야 51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굴려야 되거든요. 근데 굴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름이에요. 그죠? 기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로 열정이 그렇습니다. 뭔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침체이고 참 어렵지만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요, 뭔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열정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빔 프로젝트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궤도 썼잖아요. 궤도 아시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모조지 전지 다 접어가지고 매직으로 다 썼습니다. 공과책도 보면은요, 지금은 잘 나오지만 선생님들이 그리게 하고 만들게 하고 다 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도 지금은 2박 3일 그러지만 옛날에는 4박 5일 새벽,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에도 말이죠, 오전 예배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있었고 수요 예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장으로 있었을 때 얼굴도 예쁘고 믿음이 좋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데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휴가를 얻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고 선생님, 우리 사장님이 휴가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위로를 주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고 선생님, 휴가를 얻으셨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던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뭘 던졌다는 겁니까? 사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왜 사표를 던지셨습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교회 일이 중요하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지, 그까짓 거 직장 다시 구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성경학교를 다 마쳤어요. 자,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일주일이 5, 6학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월요일이 됐는데 그 자매에게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런 자매를 보면서 정말 부럽다.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자매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 정도 믿음이면 된다. 내가 잡아야 된다. 제가 그때 또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고 그 자매가 청년부 부회장이었어요. 제가 성가대 테너였고 집사람이 그 당시에 소프라노였어요. 항상 같이 다니죠.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교사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열정은요 바로 장작개비와 같습니다. 장작개비 하나를 놓고 불을 붙인다 그러면 잘 안 붙어요. 근데 장작개비 여러 개가 맞물려서 불을 붙인다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